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3장 구약 584면에 있는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84면에 있는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의 죽음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보다 앞서 13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또 이어져 나오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지요. 13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치적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따라갔고 악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열왕기서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야기할 때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잘못된 길을 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심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심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과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알을 대대적으로 몰고 들어온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작전을 세우느라 그랬던 것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정치적이던 종교적이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아래에 두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의 영향력이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머무르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에 그러한 것에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17년간 통치를 하고 마무리하고 죽게 됩니다. 그 뒤로 왕이 된 사람은 유다의 요아스 왕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린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1절에는 여호아하스가 요아스의 23년에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7년이 지났으면 날짜가 해당하는 년이 겹치는 그러한 해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도 요아스의 39년과 40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37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요아스의 23년일 때가 아니라 요아스의 21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만약에 오류가 발견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오류 아니야 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은 미리 수정을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분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들의 그런 인위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성경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들의 계산에 안 맞으면 맞아 보이게 수정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적인 사고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오니즘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신들의 위대한 왕들의 치부는 조금 가리고 미화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내려오는 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후대에 전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였지요. 아무튼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왕들의 흐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흐름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아합처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따라간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며,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죄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14절부터는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제자이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이제 곧 떠나갈 엘리야에게 자신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이죠. 여기서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2배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할 때 나누어 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유산을 3등분해서 그 중에 2개에 해당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여러 등분으로 나누는데 그 장자는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몫이라고 하는데,
그 두 몫을 자신에게 주라라고 말했던 그런 제자지요. 그것은 자기에게 장자의 분을 허락해 주라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고 자신을 수제자로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엘리야의 수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그 엘리사를 또 인정했던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끝까지 함께 데리고 다녔던 모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요단강 물이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 또 물이 좋은 물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못 갖는 사람에게 아이를 갖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가 죽자 살려내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등 많은 이적을 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도 하나같이 자신의 죽을 병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은 해결을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특별히 더욱더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한 데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기 자신을 믿으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지만 그런 작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약하더라도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죽어가면서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안수하며 갑니다. 안수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이 요아스를 돕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죽어가는 엘리사를 요아스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조금 전에 봤던 13장 11절에 보면 이 요아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른 어떠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왕이 꼭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따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왕이 엘리사를 부르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많이 의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손을 빌어 축복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마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요아스를 조금 더 잘 교육시켰다면 북이스라엘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우상들을 철폐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이제 아람과 전쟁 중인데 나라의 큰 보팀목이 되어주던 그 엘리사가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 요아스는 엘리사를 의지하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를 부르자 엘리사는 요아스를 위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그 가운데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요아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화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본문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가져오라고 하고 활을 가져왔더니 그것을 잡고 그 위에 엘리사가 함께 손을 맞대어 잡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것을 쏘는 것처럼 쏘는 것이지만 당연히 그렇게 쏘는 것이지만 그 위에 엘리사가 손을 얹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요아스의 손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열라라는 것이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발사하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해는 대표적으로 우상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 동쪽으로 화살을 발사하여서 우상을 깨부숴라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으며 또한 동쪽에는 이 아람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곳에서 약 동쪽에서 약간 북쪽에 아람이 위치하여 있었는데 그쪽을 향하여서 이 화살을 당겨서 발사하여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살을 발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아람을 부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아람은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동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화살을 발사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왕에게 하는 것이 그냥 말로 축복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활을 좀 잡아보세요 하고 활을 잡으니까 그 위에 활을 함께 얹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동쪽 창문을 열어보세요 라고 해서 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짓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강한 능력이나 탁월한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그러한 부분이지요. 이어지는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세요. 요아스가 땅을 3번 치고 그치죠. 엘리사가 몇 번 치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이 치라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땅을 치라고 해서 이제 요아스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3번을 땅 쳤는데 그 요아스에게 화를 냅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랬더니 왜 많이 좀 치지 조금만 치냐고 고작 3번밖에 안 치냐고 하며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치는 만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인데 왜 그렇게 조금밖에 안 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것은 이 요아스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라, 충만한 믿음을 가져라, 네가 행한 대로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아무튼 3번밖에 안 쳐서 나중에는 이제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후반절에 보면 3번 쳐서 이 베나닷을 몰아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죽는데 엘리사는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이 이제 우연히 그곳에 굴러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 도적들이 몰려와서 그 시신을 떨쳤겠죠. 던져버렸거나 그랬는데, 그 시신이 굴러가서 엘리사의 시신에 닿았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제 그 회생하여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가 너무나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엘리사는 끝나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뼈로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뼈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엘리사의 뼈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엘리사와 또는 엘리야, 그런 대선지자들을 넘어서는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타내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지요. 그저 언제나 엘리사가 그랬듯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도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놀라운 모습,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었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선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우를, 엘리사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